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증거하는 놀라운 진리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누구를 따라야 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적 말입니다. 가정에서는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직장에서는 어떤 리더를 신뢰해야 하는지, 신앙생활에서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이 혼란한 시대에 수많은 목소리들이 각기 다른 방향을 제시할 때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반드시 중심인물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이 증거하는 중심인물들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셋째로 중심인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넷째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 될 수 있는지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진리를 깨달으실 때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분명한 방향이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성경이 증거하는 중심인물들의 역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한 가지 일관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반드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온 세상이 타락하고 폭력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을 의인으로 보시고 그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한 사람 노아로 인해 온 인류가 멸절되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 한 사람을 통해 200만 명의 이스라엘이 해방되었고 율법이 주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한 시대의 중심인물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구원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반드시 중심인물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 중심인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거역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형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되 바로 눈앞에 계신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대마다 중심인물을 세우시지만 동시대 사람들은 그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82편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 신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자에게는 신적인 권능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라.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이 무사히 건넜습니다.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권능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6장에서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참으로 특이했습니다. 7일 동안 성 주위를 돌되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순종했을 때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6장에서 바벨론 왕 다리오가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금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와 똑같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이 사자굴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고 방망이 같습니다. 현실을 태우고 굳은 것을 부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자에게는 삶의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며 사자굴에서도 보호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권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중심인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중심이 부재할 때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부터 노아 시대까지 약 1600년 동안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중심을 잃어버린 인류는 온전히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폭력과 음란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목자 없는 양떼처럼 방황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심인물을 세우실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다른 역사가 전개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를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미리 알려주셔서 온 세계를 기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한 사람을 통해 온 세계가 살 길을 얻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주변 민족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반대로 중심에서 벗어난 자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를 업신여겼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온 세계로 흩어지는 비극을 당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난 교파나 단체들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쇠퇴하거나 분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 된 곳은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법칙입니다. 중심이 있을 때는 질서와 평화와 번영이 있고 중심이 없을 때는 혼란과 분열과 쇠퇴가 있습니다. 자연 세계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꽃은 꽃심을 중심으로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나무는 뿌리와 줄기를 중심으로 가지와 잎이 뻗어나갑니다. 벌들은 여왕벌을 중심으로 질서 있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중심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건물도 기둥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회사도 경영자가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면 망합니다. 가정도 부모가 중심을 잃으면 해체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세 번째 진리입니다. 중심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역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중심을 찾아 그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 될 수 있는지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중심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중심, 즉 마음을 보십니다. 다윗이 선택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형들에 비해 어리고 작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순수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바울이 다윗을 소개한 말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만나니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서 기드온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아모스도 평범한 농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정직한 중심을 보시고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 돼 여호와께서 양떼를 따를 때에 나를 이끌어내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자를 세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중적인 마음, 불순한 동기로는
하나님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셋째,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많은 봉사와 헌금을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중심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중심과 내 중심을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참된 중심이 누구인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넷째, 교회와 성도들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홀로서는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명예, 권력,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중심을 놓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길은 지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동참하도록 하는 실존적 소명입니다. 이 부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의 자리와 시대의 뜻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성경의 중심 인물들을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부르심에 응답해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해서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장 8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에스더는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이때를 위하여 왕후의 위에 나아온 것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는 말을 듣고 민족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박해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방 선교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응답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심으로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중심자는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처럼
중심과 좌우가 함께할 때 완전한 증거가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중심이 되고 자녀들이 좌우를 이루듯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중심이 되고 성도들이 좌우를 이뤄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회사에서도 경영자가 중심이 되고 직원들이 협력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도 주장을 중심으로 팀이 단합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의 법칙입니다. 자연 세계를 보십시오. 태양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원자에서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운동합니다. 꽃에서 꽃심을 중심으로 꽃잎들이 아름답게 배열됩니다. 벌들은 여왕벌을 중심으로 질서 있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건축물은 중심 기둥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중심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한 시대의 구원과 파멸을 가르는 물입니다. 그를 통해 길이 열리고 그를 떠나면 길이 닫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길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중심은 존재의 핵이며 방향의 기준입니다. 문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 아는 자만이 드나듦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를 멸시하여 축복의 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지 못해 구원의 길을 놓쳤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난 집단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소멸했습니다. 중심을 떠난 위대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중심과 일체된 평범함이 역사를 지속시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증거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위대한 은사와 경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심과의 일체가 없으면 신앙은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함의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중심과의 합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과 피조 세계 모든 것이 동일한 원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중심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은 단순한 제도나 형식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통해 질서를 세우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며 완성의 시대에는 사랑 자체를 중심에 두십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고 진리를 성취하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궁극의 중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때와 맞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그 말씀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증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의, 거룩함, 진실함에 맞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셋째, 그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중심 인물을 붙들 때 길이 열리고 떠날 때 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구원받았고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멸망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따른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갔고
거역한 자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거부한 자들은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며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그 길에 겸손히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지인 구원과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으로 믿고 발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며 중심을 통해 시대를 여시고 계십니다. 그 중심과 하나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선택할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대마다 중심 인물을 세우신다는 첫 번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두 번째 진리 중심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역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세 번째 진리, 그리고 우리도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 될 수 있다는 네 번째 진리 말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심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 중심과 하나 되어 이 시대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은혜 받은 간증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건강 모든 것에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